시편 46편 10절과 11절 조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6쪽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과 11절 조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도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마음의 습관을 멈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기계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때 이제 기계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무의식적 또 습관적인 행동이 우리 삶에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탈 때 우리의 이제 몸의 감각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균형을 맞추며 이제 자전거를 타잖아요. 또 운전을 할 때 내 몸의 감각이 스스로 내 운전의 습관을 따라서 이게 저절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의도적으로 다 생각하면서 지금 이때는 바퀴를 이쪽으로 옮겨야지, 지금 이 순간에는 저쪽으로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몸에 배이게 되면 그게 내가 이번에는 이 음표를 쳐야지, 다음에는 이 음표를 쳐야지 일일이 생각하거나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동 반응적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습관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몸의 습관 말고 마음에도 이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습관적인 생각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도 이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마다 이제 부정적인 방식으로 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품기도 하고요. 이 생각의 방향도 습관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향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 역시 이제 습관적일 때가 많아요. 어떤 사안을 놓고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할 때 이게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느냐, 이런 관점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 역시도 습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생각 그 자체에 대한 태도도 습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생각을 합리적으로 의심하죠. 이게 과연 옳을까? 이게 과연 진실일까? 이렇게 늘 성찰하고 묻는 데 습관이 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 생각이니까 이건 틀릴 리가 없어 라고 자기 생각에 대한 태도 역시 습관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판자의 위치에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습관이 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말을 할 때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관계를 잘 맺기 위하여서 배려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배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말은 평소에 나의 언어 습관을 그대로 반영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말 역시도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나타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기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나 몸의 행동의 습관들을 살펴서 때로는 멈추고 보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계와 다른 점이에요. 기계는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일 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바꾸거나 교체하거나 또 그것을 멈추어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기계이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기계와 달라서 멈출 줄 안다는 것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멈추고 보류할 때 우리는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늘 습관대로 내가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펴서 알았지만 그래도 하던 대로 하자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이번에는 대응해보고 행동해보자라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도 있죠. 또 제3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주도하시기를 기다리는 또 방식이 또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멈추고 기다리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섣부르게 저주하거나 비관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자기 마음을 멈추고 행동의 습관을 멈추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운데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떤 교훈과 사인을 주실지를 기다릴 줄 아는 삶의 태도를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순간이 언제예요? 나는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다릴 때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때로 내가 이렇게 당황하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의지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다른 데로 도망하지 않더라도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이지 않더라도 나 있는 곳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개입하심과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덤벼들고 달려들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순간에도 맞서서 싸우지 않더라도 맞서서 꺾어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실제로 그들을 꺾어 넘어뜨리고 막아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난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여러 적군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모든 장면마다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력이 강한 민족도 아니었고요. 군사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주 막강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들의 생활은 거의 대부분 군대에 의존해 있기보다는 그냥 막상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제서야 군대를 이제 꾸려가지고 부랴부랴 꾸려서 대응하는 정도의 그런 허술한 그런 군사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허술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큰 적군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는 대신 치러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적군들과 맞섰을 때 싸우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칼과 창으로 무찌르는 그런 막 전투씬을 이렇게 성경에서 모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전투의 그 전쟁의 그 드라마틱하고 다이내믹한 그런 전쟁의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적들로 하여금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해하고 자기들끼리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전쟁이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하냐.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요. 2절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치고 지금 엄청나게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큰 위대한 섭리와 사랑 속에 다 그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외곽은 아주 거센 바람이 불지만 중심,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곳은 어때? 고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태풍의 눈에 위치해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는, 하나님과 소원해질 때, 관계가 소원해질 때는 태풍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고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제 나름의 살궁리를 찾으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방랑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쉴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습성이 생기고 영적 그런 성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마치 태풍의 눈에 위치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치더라도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생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중심을 바로 잡아서 지금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 내가 선택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아름답고 의롭고 선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희망이 없다,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 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 있고 우리의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지금 이 어려운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더 풍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노래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여야 되거든요. 이 세상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더 높게, 더 많이, 더 부유한 것만 이렇게 추구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것 아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그 어떤 방편보다 더 안전하게, 더 풍요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7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이것은 허상에 불과하고 공상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건 실상이잖아요. 이건 실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그 어떤 것보다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깨달은 이 진실을 세상이 알게 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요동치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오히려 주님 편에 더 가까이 서는데 힘쓰는 게 우리의 이제 본래 신앙의 자세다.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습관대로 사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습관은 대부분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나에게 각인되고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이식되고 전수된 것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를 기다리고 주의 붙들려 살기를, 주님의 주도하심과 주관하심과 통치하심을 찾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습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영적 목표가 되고 과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걸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습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늘 우리 몸에 익히고 우리의 삶에 다시 이렇게 재습관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늘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초로 나의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내 생각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우리의 생각에 그 대한 태도를 새롭게 다시 재정립시키고 우리의 말의 언어 습관도 이전에는 내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늘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입의 말을 주님이 주도하시도록 내 입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배어 있도록 그렇게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관계 속에 잘 살아왔다 보면요. 10년 전과 지금의 우리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동안의 10년 세월 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깊다면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앞으로 또 10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내 언어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과 앞으로 10년 또는 5년 후에 내 언어 습관,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 달라져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교감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 자신이 알아채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 달라졌네. 저 사람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나의 달라짐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또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주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산이 요동치고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노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고요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바로잡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뜻에 합하고 주의 진리에 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희망으로 우리가 우뚝 서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습관대로 기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날마다 더 나은 방식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과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